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서의 앞전에 이 말씀들은 이 하박국서와 이제 동일한 말씀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성벽을 거닐다가 하나님께 뭘 여쭤봐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에 정의를 열망해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죠? 드라마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의를 열망해요. 그래서 저 나쁜 놈이 언제 망하나.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 언제 망하나. 그리고 저 착한 사람은 언제 복을 받나. 이게 다 뭐냐 하면 정의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에 큰 정의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성벽을 거니면서 여쭤봐요. 하나님,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은 청토하고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악인의 자녀들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 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이제 그게 정의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역사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벌을 받고 의인이 형통해야 제대로 되는 건데 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오게 해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오게 해서 이제 이 악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악인들을 다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가 또 열을 또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또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은 우리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더 악한 사람들이 더 선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어찌 정의가 되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정말 그렇겠죠? 이방 민족이 이 거룩함이 없는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어찌 정의가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아주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오랜 세월 베스트셀러를 했었어요. 저도 한번 사서 읽어봤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그분의 얘기도 이제 딱 그 얘기예요. 인간의 정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 체계, 이 사회 체계, 이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모호한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얘기도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소경이 됐다면 소경으로 된 것은 현상이고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죄 때문일 것인데 아니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온 인류가 다 함께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될 날이
이룰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박국에게 들려주니까 하박국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화답하냐면 해답을 얻었잖아요. 뭐라고 화답하냐면 내가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감남놈의 소출이 없고 뭐 이거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데 원래 그 얘기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의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요. 이 성경 전체는 정의라고 하는 해가 반짝 떠올라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서 의의 해가 떠올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봐요. 예. 이제 좀 약간 사기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도 밝은 해가 이렇게 떠올라 있죠? 밝은 해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무도 비추고 또 이 모든 푸른 풀들도 비추고 강물도 비추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해가 이 세상에 떠올라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 해가 떠올라 있어요. 의의 해가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햇빛보다 의의 빛이, 의의 해가 더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할렐루야. 그냥 모른 척하고 죄 없다고 하고 그냥 괜찮다고 하고 그냥 다 넘어가지고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은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할렐루야. 예.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써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 없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서 모든 악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할렐루야. 병이 낫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예. 맨날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낫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밤에 잠이 들 때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데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면서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 성령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게 임하시는지 후끈후끈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더니 그게 금방 한 30분인가 뜨끈뜨끈하다가 갑자기 다 났어요. 뜨겁다가 뜨거움이 없어지니까 발장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오랄로버츠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 것이 오랄로버츠 목사님 어머님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청소년 때 코치를 따라가지고 이제 농구 선수가 되려고 이제 도시로 갔어요.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 아버지가 순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좀 부유해질만 하면 또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가는 그 오랄로보츠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매일 밤에 이 자리에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매일 밤이 되면 저녁 식사가 끝나면 11시, 12시까지 거기서 항상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가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폐병 3기가 돼서 돌아와요. 그때는 이제 1960년대 폐병 3기 고칠 약이 없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내가 만일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좋은 얘기 같은데, 그 어머님은 그 사람들의 앞을 착 가로막아요. 착 가로막고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면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만일이라는 말을 섞어서 그래요. 아들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려면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얼마 후에 이제 그 누님이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텐트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많은 병든자들이 낫고 있습니다. 우리 로버트도 데리고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뼈만 남아서 이 생명이 아주 그냥 촛불이 꺼질락 말락하고 하는 그 아이를 이제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제 천막 맨 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앞에 와가지고, 폐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아, 즉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근데 폐가요 시원해지더래요. 그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미국과 온 세계에 병든 자가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온 세계에 증거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병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만 살았어, 기독교인들이요. 또 만일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감사한데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면 좀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소극적인 거였어요. 근데 오랄로보츠 목사님의 그 강력한 복음 전파가 뭐냐면,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온 세계에 성령의 불길이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토록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돌같이 굳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